028 그리스도 요가 13회 1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수백만 개의 별들이 가득히 반짝이고 있었다. 협곡과 산들에는 겨울눈들이 덮여 있었다.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매혹적인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짙푸른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흰 산들이 거대한 보초병처럼 크게 한눈에 들어왔다. 산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너무도 가까이 있는 느낌이었다. 전체 협곡과 빙하는 미광의 베일을 들이운 듯 눈담요로 덮여 있었다. 나는 거기 서서 일출의 첫 햇살이 니블룩니충 봉우리에 반사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 주 전 자랑스럽게 정상에 섰던 결코 잊을 수 없는 저 봉우리 위로 햇빛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별들이 희미해져 갔다. 태양이 서서히 산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머지않아 햇살이 암자의 정문을 비출 것이다. 나는 깊은 상념에 젖었다. 이곳에서 있었던 그 모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진홍색 햇살이 오렌지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광경을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온 산봉우리들이 불타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햇살이 막 암자를 비출 때 누군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느껴졌다. 스승이 서 있었다. 그가 팔을 내 어깨에 두르며 말했다. 항상 이 아침만 같으면 좋겠다. 내가 말했다.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내게 그토록 큰 의미를 지닌 이곳을 떠나 당신과 헤어질 생각을 하면 슬퍼집니다.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내가 저 멀리 세상에 돌아가더라도 당신이 항상 영적으로 저와 함께 계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징소리가 울렸다. 노래부가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소리였다. 징소리가 협곡 아래로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다. 마치 산들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메아리 소리가 마치 가지마, 가지마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노래부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다. 그녀의 얼굴이 맑게 빛났다. 알싸한 공기로 연분홍 장밋빛이 된 그녀의 볼 색깔이 몸에 착 맞는 붉은 스웨터와 잘 어울렸다. 내가 말했다. 오늘 일출 봤니? 그럼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뒤에 서 있었는걸요. 깊은 사색에 잠긴 것 같아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노래부. 하지만 너도 이 모든 풍경의 일부야. 너는 이 풍경과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걸. 산, 계곡, 은빛 달, 별, 일출과 일몰, 그리고 노래부. 내 가슴 속에서 너를 항상 기억할 거야. 사랑스런 그녀의 파란 두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이 행복감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의 가슴은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녀가 가슴으로 하는 말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아침 식사 후 촌장 다스체링이 조랑말들과 나의 검은 왕자를 끌고 왔다. 이제 나는 그놈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될 것이다. 노래부의 아버지도 그녀의 말을 끌고 왔다. 그놈은 노래부가 라사에 갈 때 탔던 예쁜 밤색 앞말이었다. 팔팔한 그놈은 노래부를 보자 고삐를 주걱거렸다. 스승은 그의 흰색 조랑말을 탔고 패대종에서 고른 여분의 진말을 뒤에 끌었다. 다스체링은 커다란 갈색 조랑말을 탔고 뒤에 집 노새를 끌었다. 그가 말했다. 뭐 도움 드릴 일이 있나 해서 왔습니다. 내가 그에게 티베트어로 물었다. 부인과 아기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다. 그가 아기를 받아준 나의 스승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티베트어로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스승이 앞장섰다. 노래부와 내가 차례로 그 뒤를 따랐고 다스체링이 후미에 섰다. 출발할 때에는 날씨가 추웠지만 해가 오르면서 날씨가 무척 더워졌다. 햇빛이 눈에 반사되어 두 눈이 따끔거렸기 때문에 나는 가지고 있던 선글라스를 썼다. 노래부는 말을 멋지게 잘 탔다. 캬추 강을 따라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릴 때 그녀는 말과 하나 된 듯이 보였다. 여름의 캬추 강은 물살이 새었다. 설산에 눈과 얼음이 녹아 흘러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겨울에는 정반대였다. 강 표면이 낮게 얼어붙었다. 오후 4시경 우리는 대첸종에 도착했다. 길이 거의 눈으로 덮여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찍 도착한 셈이었다. 한 겨울의 눈 폭풍 속에서 산길을 지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봄과 여름에는 녹은 눈과 얼음으로 강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많은 티베트인들이 목숨을 잃는다. 이것은 마치 서양에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다. 하지만 사망자의 친척들 외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대첸종의 촌장 집에서 묵었다. 우리는 귀빈 대접을 받았다. 대첸종은 딩갈의 강이 캬추강으로 흘러드는 곳에 위치해 있다. 딩갈의 강 위에는 대나무 다리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리를 이용하지 않았다. 강이 낮고 표면이 얼어붙어 있어 쉽게 건널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젠시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거대한 협곡이 있었다. 세 장에서 묘사했듯이 매우 비옥한 지역이다. 이 마을에는 노레부의 삼촌과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 지방의 대표적인 무역상이었다. 그들은 2천여 마리에 이르는 야크와 나귀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티베트 무역상들 중에는 꽤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물품을 운반해주는 대가로 그것의 일부를 비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주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게쉬 린포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트락체 사원까지는 3마일 정도 남아 있었다. 그래서 스승과 나는 계속 사원으로 향하고 노레부는 이곳 친척집에 그냥 머물기로 했다. 사원이 가까워 올수록 나는 게쉬 린포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행복해졌다. 그의 면전에서 진주와도 같은 지혜의 말씀들을 듣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었다. 사원이 자리한 산의 기슭에 이르자 수명의 라마들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사원의 승원장이 우리 짐을 나르는 걸 돕도록 보낸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조랑말들을 아래 마구간에 남겨두고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중간쯤 이르렀을 때 게쉬 린포체와 원장이 우리를 마중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게쉬 린포체가 행복하게 우리를 맞아주는 모습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나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아들처럼 아꼈다. 그는 오크 협곡까지 돌아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이었다. 내가 말했다. 이 육신을 가지고 당신 만나 뵙고 가르침을 다시 듣길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릅니다. 한 소녀에게 당신 얘기를 했더니 당신을 무척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녀의 이름은 노레부지. 그녀를 꼭 데려오도록 해. 당신도 그녀를 알고 있나요? 물론이지, 아들아.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 나는 게쉬 린포체가 아스트랄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잠시 잊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노레부를 게쉬 린포체에게 데려갔다. 그녀는 그를 보자 꿇어앉더니 그의 법보 끝자락을 잡아 올려 입술을 갖다 대었다. 그러자 그가 그녀를 축복해주며 말했다. 일어나라, 아가야. 너를 만나게 돼서 기쁘구나. 너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요가 마스터는 남자만 되는 것이 아니란다. 노레부. 노레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녕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너무도 기뻐서 게쉬 린포체, 나의 스승, 그리고 원장이 보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무의식적인 나의 행동을 보고 게쉬 린포체가 이렇게 말했다. 신께서 나의 자식들을 축복하기를. 그러자 스승이 전에 내게 해주었던 말을 되풀이 해주었다. 우리 모두를 묶고 있는 것은 신의 사랑이야. 이 모든 것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이윽고 게쉬 린포체가 우리 모두를 그의 거처로 데리고 간 뒤 놀라운 가르침을 주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가르침을 마치자 아쉬웠다. 그가 이런 말로 시작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위,
빈부,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야. 표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의 불평등해 보이지만 실제 속에는, 사랑 속에는 그런 게 없어. 우리는 모두 고통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걱정, 슬픔, 기쁨, 만남, 이별, 질병, 건강 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이것들은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해. 모든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고 있어. 우리는 모두 같아. 아무 차이도 없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면 짐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야. 도피를 통해서는 우리는 결코 슬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 오로지 사랑과 이해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를 사랑해야만 돼. 어떤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이 계속 중얼거리고 있고 가슴 속에 사랑이 없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휘둘리게 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거기에 국적이 문제가 되던가? 어떤 불평등이 존재